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쪽 에레미야 32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32장의 말씀의 배경은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땅을 은을 주고 값을 치르고 정식으로 매매 증서를 기록해서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사정을 너무 몰라보셔.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죠. 내가 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또 내게 또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왜 내게 이런 걸 요구하시냐고. 난 지금 나도 지금 벅차다고. 난 너무 힘들다고 지금. 허리도 아프고 지금 목도 아프고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애들도 속썩이고 지금 뭐 되는 게 없는데 뭐 자꾸 하나님은 뭘 요구하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요구까지 하시냐고. 하나님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 에레미야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가 부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지만은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감옥이라는 곳이 뭐 편히 잘 수 있는 곳입니까? 편히 먹을 수 있는 곳입니까? 환영을 받는 곳입니까? 그 차가운 바닥에서 이렇게 추운 밤을 보내야 되는 그 답답한 상황.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또 사촌의 밭까지 사래.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종종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다가 지금은 또 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내일 모레면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농사고 뭐고 끝날 텐데, 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갈 텐데, 여기 땅을 사가지고 뭐해? 언제 그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땅값이 올랐나 확인하고 할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손해를 따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자꾸 따져. 이익이 되느냐 안 따느냐. 제가 이렇게 워드바이 하타를 가면 거기 이렇게 이제 뭐 부산이고 뭐 이렇게 외국에서도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권사님도 있어. 하여튼 그렇게 전국에서 와서 하는데 그분들의 관심이 물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관심을 가지러 온 건 맞아.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은 또 집이 보이고 땅이 보이거든. 이 동네가 이런데 이거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돼요? 뭐 어떻게 관심은 또 거기 있는 거야. 그게 또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싸게 잘 사서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사람의 관심은 늘 그걸 떠날 수가 없어.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거 따질 게 뭐 있어? 그 지금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가지고 뭐 그 운을 치르면 뭐해 그거? 언제 돌아와 살겠어? 뭐 땅값이 오르나 내리나 확인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레미야가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미리 행위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땅을 매매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망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백성들이 자유롭게 땅을 주고 팔고 매매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이 침공한 이후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그가 이제 끌려가면 끝이야. 이제 왕도 없고 예루살렘 성도 이제 마지막 다 파괴될 직전이에요. 이미 1차, 2차로 이미 포로는 많이 끌려갔어. 왕들과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기들이 세우는 그런 그 호수아비 같은 왕을 세우는 게 시드기야야. 근데 그러고도 10년이 지났어. 근데 시드기야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믿게 보여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아들은 살해당하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은 눈이 뽑혀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에 에레미야에게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걸 흥정하고 그걸 그 성사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돼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에레미야의 마음도 인간인데 은 뭐 15개를 치렀다. 그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묻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금 문화까지 당도하게 해서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하실 텐데 나한테 또 뭐 밭을 사라고 이거 지금 뭔 얘기입니까? 매매 증서는 체결됐지만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의문은 아직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아침에 살펴본 본문은 이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지붕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 모든 성 안의 집들이 불타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너희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가증한 것들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을 이 성전까지도 다 파괴된다. 이 성도 불태우고 내가 이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옮긴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부부도 약속이고 모든 매매 관계는 다 언약 약속이야. 근데 약속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게 뭐예요?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야.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도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 36절, 37절 오늘 보면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36, 37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36절에 이건 하나님의 재난의 3종 세트였고 이제 이렇게 이 백성을 이제 코나로 몰고 가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37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니 너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쫓아낼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신랑이신데 신부된 그 백성을 잔인하게 죽임당하게 하고 포로가 돼서 쫓아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그것은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쩔 수 없어 직접 오셔서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어요. 자, 그러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모든 지방에서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안전히 다시 그들을 다 불러들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그 예언의 예표로서 바로 밭을 주고받는 매매 행위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도 마지막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예언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38절 말씀, 38절을 같이 38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이름을 줘.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삶으시고 다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이제 곧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성 주민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대부분 그들은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고를 해도 무슨 경고냐, 지금 평화의 시대인데 이렇게 좋은데 평화로다 평화를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참담함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찌할 줄 아주 그들은 절망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 평화를 외치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외치던 에레미야는 지금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그 말씀을 전함으로 돌에 맞고 쫓김을 당하고 시대들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위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평화만을 얘기하다가 정작 위험을 당하니까 그들은 입을 닫아버리고 그들 자신들이 다 절망에 빠져버렸어. 이제 그들은 아무런 누구도 희망을 얘기하지 않아. 왜? 이 상황은 희망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 이미 1차, 2차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끌려갔어.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도 시간 문제야. 내일이 망할지 모레 망할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 그들 스스로가 다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모두가 다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망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미래의 희망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돼? 어떤 걸 의지해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자꾸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이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야. 그렇죠? 자, 39절 말씀 3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줘.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마음, 오직 한 남편만을 섬기는 한 마음, 한 길, 오직 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제 우상에게 한눈 팔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면은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딴 데 눈을 팔아. 이거 예수 믿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거 괜히 이거 약속도 없는 거 내가 이거 헛개비를 보고 좀 이러는 거 아니? 남들은 다 이거 하나님 벌써 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한 마음만 한 길. 이게 옛날 성경에 한 도라 그러는데 도, 한 길, 진리의 도,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고. 그래서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렸어. 오직 한 가지 마음을 주시겠다. 그들의 마음이 우상 때문에 분리되지 않게 하겠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마음이 자꾸 분열되니까. 되게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40절 말씀 4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겠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거 비슷한 말씀이에요. 미리 한번 선포됐어요. 이미 31장이면 거기는 새 언약이라. 근데 오늘 이 성경은 32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중심, 이 놀라운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을 내가 풍성하게 하겠다는, 다윗에게 내가 너희의 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야. 근데 이 백성이 그 조상들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어겨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워주겠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이거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 이거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제는 이 언약 가운데서 그들은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오직 그들이 나만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심으로써 나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이 지켜지게 하시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 이후 백성들은 달라져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림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는 육신적으로 너무 부족해. 그래서 하면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 그러지만 내가 너희를 이제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너희 가운데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41절 말씀.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심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건설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땅에 다시 그들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끌고 와서 다시 이 땅에 그들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에레미야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시죠? 내가 너를 모든 왕과 나라 위에 세워서 너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지게 하고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그런 예언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는 모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요.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가 뽑혀지고 또 아수르가 파괴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예언. 이 에레미야 시대에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심게 하겠다는 거 뭐예요? 이 백성을 다시 심겠다는. 모종을 심듯이 이미 다 파헤쳐졌지만은 다시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죠. 에레미야 1장 10장의 응답이에요. 이 땅에 다시 심으리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심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을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다시 두겠다.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4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꽤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을 내린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오직 있으면 그 재앙은 너무나 커서 나라를 잃고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재앙을 내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내용이 43절 44절인데 이제 모든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서 땅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이제 회복의 결과죠. 자, 43절 44절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서 사람이나 짐승도 살지 못해.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 땅에서 자유롭게 밭을 매매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것도 범위가 4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 이 저지대라는 건 좀 이렇게 지대가 낮은 곳이겠죠. 또 네겝의 성읍들. 이런 모든 밭을 다 자유롭게 매매한다는 건 회복된다는 거죠. 회복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이 약속이 있고 그것을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멸망당한다는 에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거짓 선자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냐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말씀한 이미 성경에 약속 예언한 말씀도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단 한 가지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메시아의 왕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야. 봐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거 한 가지 뭐라 그랬죠? 김영민 집사님, 하나님 하지 못하는 거 몰라? 몰라? 거짓말. 거짓말. 자, 여러분에게 몇 번 물었는데 여러분 다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너무 쉬우니까. 근데 사람들 물으면 몰라.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 거짓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지키시. 비록 손해 볼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그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가.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떠나면 예루살렘 쫓겨난다. 다 망한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약속 지키셨잖아. 반드시 이루어져요.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어요. 70년 후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도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속성을 말씀드렸어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은 치러야 돼. 그 죄값을 치렀어. 그 성이 파괴돼.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아주 하나님을 엄격하게 심판하고 저주하셨어.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누가 대신 형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동시에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무한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곳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 그래서 죄의 형벌은 치르게 하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세요. 그래서 때리다가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가 어제도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망해서 천국 가게 됐어. 내가 성공해서 나는 지옥에 떨어졌어.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망하고 천국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지옥 가시겠어요?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복 받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그러고 싶은데 늘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래.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늘 연약하거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진 않으시고 연단시키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과정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예화 있잖아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해안가에 아버지가 이제 옷처럼 날씨가 맑아서 배를 타고 동네 사람들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 고기 잡아오면 너 학교에 등록금도 내주고 너 옷도 사주고 이렇게 약속하고 갔어.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얼마 후에 저녁 돌아올 쯤에 그냥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이렇게 어린이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도 비행기도 못 뜨는 것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걱정거리 있어요. 근데 밤늦게 돼도 아버지가 안 돌아오셔. 태풍이 너무 치르고 비가 오는데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이 다 바닷가에 와서 그냥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우리 남편들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리고 밤 12시까지 이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처가집에 불이 났어. 또 동네 애들이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 다 없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시간 보낸다 그러다가 장난하다 촛불을 쳐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집에 처가상간에 불이 붙었어. 자, 이런 걸 뭐라 그래?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엎친 데 덮친 격. 아빠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지금 생사가 불분명하고 지금 집이 망하는 판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처가집에 불까지 붙었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건 망한 거야. 세상에 이런 신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이건 저주라도 하고 죽고 싶어 그냥. 그런데 아직 어둠이 갇히지 않은 새벽녘에 배 하나가 들어서는데 좀 잔잔해졌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과 우리 남편이 거기 다 타고 손을 흔들고 좋아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돌아오게 됐냐니까 세상에 태풍 때문에 방향을 몰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한참 표류하다 보니까 저 불꽃이 막 서오는데 불꽃이 그냥 그게 보이더라는 거야. 저기 사람이 살겠지 하고 필사적으로 노를 져서 왔던 생명을 걸고 왔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자기 동네에 온 거야. 그럼 만약에 아이들이 거기 모여가 장난 안 치다가 애들이 다 얌전해가지고 공부만 했으면 어떻게 불이 났겠어? 그래서 불이 나서 그 불을 보고 이 캄캄한 밤중에 와서 생명을 거뒀다. 뭐 집이 문제예요? 남편이 돌아온 게 최고지. 안 그래? 구원받는 게 최고지 뭐. 지금 좀 편안한 게 문제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린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해가 될 거야. 그때 그러셔서 그러셨군요. 내가 잘 될 때 그냥 조금만 밀어주시면 내가 그때 잘 됐는데 왜 하나님 그때 나를 떨궈뜨리셨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오늘도 돌보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예수분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